네, 우리 갈렙의 영성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입에 붙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글자가 길어가지고 원래 정복하라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근데 이게 딱 이 받은 말씀 그대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리고 또 갈렙의 영성으로 매 올 한 해 여러 일들 앞에서 계속 생각나라고 그냥 담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갈렙의 영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 한 해 정말 갈렙의 영성으로 모든 문제들을 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2025 갈렙의 영성으로. 네, 할렐루야. 네, 갈렙의 영성으로 매 순간 우리의 하는 어떤 일들 앞에서 주님이 명하신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매 순간 갈렙의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올해는 저희가 담을 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매 때마다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 갈렙의 믿음이다. 갈렙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저희에게 딱 필요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올해 큐티 책을 폈는데 글쎄 화들짝 놀랐어요. 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서가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오늘 큐티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유행 기도회 때는 이 갈렙의 영성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죠. 성경에 차지하는 분량은 길지 않지만 짧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안겨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갈렙의 영성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두어 가지, 몇 가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냐?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 긴 전쟁으로 인한 7년의 정복 전쟁을 치렀다 그랬죠. 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들 지쳐 있었고 또 이미 이 큰 전쟁들을 이렇게 승리해서 가나안의 이 패권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그리고 또 각 지파별로 땅까지 이렇게 분배받아서 그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땅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마음인 겁니다. 이쯤 되면 됐지, 이 정도면 됐다,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 너머에 있는 이런 마음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 이런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는 이러한 안일한 마음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사사기 1장에 가면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1장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서술구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않았더라, 뭐 등등등 반복적으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 싸움에 이제
점점점 소극적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싸움을 멈춰버렸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사사기 1장, 사사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싸움을 이제 멈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렙은요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오히려 가장 험난한 산지인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기사가 여호수아서 15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싸움을 멈춘 것과 대조해서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기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싸움을 멈추려 할 때 이 갈렙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다 여기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된다면요,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싸움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이런 현실에 안주하는 생각,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타락은요, 어디 가서 막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특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라면 어디 가서 막 술 먹고 방탕하게 돌아다니실 분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 타락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타락이란 뭐냐? 타락의 정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싸움을 멈추는 게 타락입니다. 싸움을 멈추는 것에서 우리의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싸움의 연속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아무 문제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우리의 어떤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다.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저희 아들이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쪽에서 제가 한 이야기를 다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왜 자꾸 싸우라 그래? 싸우는 건 나쁜 거야. 근데 왜 자꾸 싸우라 그래? 아빠 나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얘가 다 들었구나. 근데 이제 제대로 못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갈렙아, 싸우는 건 나쁜 거지. 그런데 우리가 또한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아무 얘기도 못 알아듣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어떤 특별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나는 원하지 않아요 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면요, 원하건 원치 않건 필연적으로 어떤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마귀,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 간의 전쟁에 우리가 참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 간의 전쟁,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또 영의 생각 간에 이런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또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그런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봐도요, 다 무슨 얘기가 많습니까? 다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얘기. 그죠? 그래서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게 좀 혼란스럽죠. 왜 이렇게 싸울까? 하나님 왜 이리 막 싸우라 그럴까? 그래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럴까? 저희 집에서도 저희 이제 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고, 또 성경 동화책도 이렇게 사줘서 많이 보게 해주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다 전쟁 이야기니까 얘가 전쟁 놀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와, 죽여라, 살려라 막 이러면서. 그런데요,
이게 또 그렇다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전쟁이 또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딜레마다. 아이에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구약 성경 보면요, 다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대표적인 그런 전쟁 기록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뭐냐? 바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네,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 반대로 불신앙, 타락 이란 뭐냐? 싸움을 멈추는 게 타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해야 된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낭만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아주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요, 이런 영적인 전쟁, 싸움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 하면 막 이상한 얘기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리고 아예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다. 이러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말고 계속 싸워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존 오웬이라는 분도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름과 싸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일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지다. 여러분 삶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어떤 치열한 싸움이 막 끊이지를 않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싸움이 끝나지를 않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삶에 싸움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낭만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냥 평온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은 것은 아닌지, 그죠?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싸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끝없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무엇과의 싸움인가? 갈렙은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아낙 자손, 가나안 민족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이런 헤브론은 무엇인가?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뭐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도 이런저런 세일 보고서를 통해서 보니까 누구는 뭐가 산지고 결혼이 산지고 다 갖다 붙였어. 뭐가 산지고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과도 연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하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본질이 있습니다. 싸움의 본질적인 대상,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의 본질과 대상을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갈렙의 영성을 나누기 전에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쟁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싸워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싸워야 하는 것, 바로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건 무슨 의미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싸움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대상,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세번역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전쟁터라는 거죠. 육체의 욕망과 성령 간의 전쟁, 육체의 욕망과 성령 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도 보면요,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여기에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싸움의 본질이 뭐냐면요, 이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했죠. 며칠 전에. 그죠? 철옹성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 담대하게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대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대패했죠? 뭐 때문이죠? 뭐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것 때문에 그들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들이 정작 해야 했던 싸움은요, 뭐 여리고 아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싸워야 했던 싸움은 뭐냐면 죄와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죠. 이것도 다 뭡니까? 세상의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다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홀리 워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무기, 우리의 싸움의 능력, 다름 아닌 거룩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산지를 향해 나아가 싸울 때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건요, 주님이 다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봐요, 다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게 죄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곧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또 집중해서 싸워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존 오웬도 우리 죄와의 싸움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매일의 중요한 싸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죄를 죽이지 않는 자는 죄로 인해 스스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매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 죄로 인해 스스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죄와 싸우지 않는 자, 죄와의 싸움을 멈추는 자,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죄를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죄의 정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싸움을 멈추니까 가나안 민족들이요 다시 세력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우리 사사기 1장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싸움이 멈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2장 1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는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니까, 싸움을 멈추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그냥 두었던 죄의 문제, 그것이요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우리의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무엇보다 이 죄와의 싸움, 육신의 정욕과의 씨름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떤 중독의 문제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미디어 중독에 빠져 계십니까? 싸워서 정복을 하려는 거예요. 여전히 알코올에 중독되어 계신 분도 혹시 계십니까? 끊고 정복을 하려는 거예요. 여전히 음란한 것들에 매여서 중독되어 계십니까?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저런 무절제한 것들, 쇼핑 중독 등등의 것들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좀먹고요. 경보가 울리잖아요, 경보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싸워야 하는 본질적인 싸움이 뭐냐? 바로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어떤 특정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이 세상과 싸워야 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곧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세속적인 욕망 또는 가치관,
이것이 우리에겐 다 죄고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것도요 엄청난 씨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씨름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요,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식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돈을 사랑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은요, 바로 전쟁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열한 전쟁이죠.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라는 말이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는 사랑의 본질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누군가가 지어낸 말이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랑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매우 치열하고 필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치열한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살아볼 때 이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싸움이에요. 싸움. 엄청난 싸움이고 엄청난 씨름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치열한 씨름이에요. 이 세상에 저항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따르려는 그런 씨름인 것입니다. 우리 영국의 청교도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도 계신데,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려고 하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조금 사랑하고, 그래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세상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매일매일 결단하고 씨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이런 주의를 주셨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죠? 또 어떤 곳에서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바로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에 파묻혀 사는 이 세속주의,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즐거움, 편리함, 안락함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세속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전쟁이 있다면은 바로 이 만몬과의 전쟁일 거예요. 만몬.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뭘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다 그렇죠. 그죠? 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실제로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온통 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돈이에요. 돈이 제일 중요해.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돈이 하나님이 돼 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지,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떻게 부풀릴지,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과 싸워야 돼. 여러분, 돈과 싸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막 돈 막 이렇게 막 싸우라는 게 아니라 만몬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몬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만몬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돈과 싸워야 돼요. 만몬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여러 즐거움들, 안락함에 우리가 취하기 십상인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 특히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하는 것, 여행,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무료함을 여행으로 달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1년에 막 몇 달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의식주가 아니고 의식주 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의식주 행이 된 시대입니다. 여행이 삶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물론 여행도 좋습니다. 갈 수 있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은요, 그 여행도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것도 자칫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세상 문화가 있고 세상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신문에서 어떤 한 기사를 보았는데, 요즘 새롭게 등장한 부모 등골 빼먹는 일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생일 파티래요. 생일 파티. 애들 생일 파티.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생들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파티룸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파티를 열어준대. 그래서 초청 받아서 오는 애들은 또 선물 돈 들여가지고 사와야 되죠. 그리고 또 오는 애들한테 답례품도 준다 그래요. 답례품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 다른 애들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해야 되고, 얘도 해주고 쟤도 쟤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부모 등골이 휜대. 실제로 그 신문, 제 지면 신문으로 봤는데 그 풍자한 만화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엎드려 있고 그 위에 애가 생일상 차려놓고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빠 등골이 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세상 문화예요. 세상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어떻게 교회적으로 뜻을 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엄마 셀에다가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도록. 너무 좋죠. 그렇게 정해주니까. 누가 하나가 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뭐 집에서 그냥 뭐 파티를 하거나, 밥 해가지고 애들 뭐 먹이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그렇죠? 그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한 싸움.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싸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싸움,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올 한 해 목표 아닙니까?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싸움을 멈추고 심지어 이러한 싸움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저런 뭐 큰 죄는 짓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름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하고 또 이런저런 좋은 일들도 하고 선교도 가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급속도로 물들어 버렸잖아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에 급속도로 물들어 버린 것처럼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세상과의 싸움을 멈춘 거예요. 아니, 이 세상과의 싸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여전히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속의 누룩과의 싸움. 이러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은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저항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물살에,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 거슬러서 올라가는 물고기들처럼 우리는요, 세상의 물살에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러한 세상에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오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 영혼들은 품지만 세속의 누룩에는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어떤 사람 부러워하더라고. 아우, 쟤는 좋겠다. 새 가족이어서 좋겠다 그러더라고. 새 가족이어서 좋겠다 그러면서 부러워해, 막 눈초리가. 새 가족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막 목자가 막 걱정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은 품어야 되지만 세속의 누룩은 분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그래서 거룩한 자들로 길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우리의 싸움은요, 거룩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계속 해나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싸움들을 다 싸워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세번역 성경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싸움의 또 다른 본질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 그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곧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너무도 쉽게 사람과 싸우게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죠. 이걸 보면요, 사탄도 되게 체계가 있어. 그죠? 이것을 뭐 어떤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탄의 세력들 나름 어떤 체계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딱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나름 통치하면서 상당한 아주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들이 보면요, 그 이면에 이 어둠의 영, 이 사탄의 세력들의 역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의심, 염려, 두려움, 미움, 분노,
또 분열 등의 이런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가 직간접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에 보면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우리 다니엘서, 계시록 등에 보면 직접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들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이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일들이요, 표면적으로는 어떤 자연 현상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현상 같지만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자연 현상, 사회적 현상이 아니고 영적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다 영적 현상들입니다. 정치적인 현상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관 전쟁이다 그러죠. 사람들이 또 이념 전쟁이다 그러죠. 그런데요, 사실 그것보다도 그 이면에 이념, 사상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면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또 그것과 싸워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 사탄과 귀신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야.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 마귀와 그의 세력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만 보고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덮여있는 거짓과 미혹과 선동과 모든 이 비진리의 세력,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이론과 또 견고한 진을 예수 이름 권세로 파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진리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요,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고요, 그 배후에 이런 영적인 세력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분열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눈을 뜨시기 바라고, 여러분 이것과도 또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싸워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싸우는 거 좋아. 싸우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싸워야 되는 거 있어요. 바로 영혼을 위한 싸움. 한 영혼을 위한 싸움. 마치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양이 맹수들에게 잡혀갔을 때 쫓아가서 목숨 걸고 때려 부셔가지고 그 입에서 건져서 구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결국은 죽어서 멸망하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를 허락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의 졸린 목적이 여기 있어요.
영혼을 건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두셨는지 아세요? 건져오라고. 건져오라고 우리 살려두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두셨는지 아세요? 건져오라고. 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내 자녀를 건져오라고.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져오라고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중요한 싸움, 바로 영혼 구출 작전, 영혼 구원. 이 작전에 우리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싸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탄이 싫어해요. 기도는 너무너무 그들에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요,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미울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미울까, 그죠? 계속해서 매주마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세요? 제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세요? 제 얘기 안 할게요. 사탄이 얼마나 미워할까. 때로는 그런 매서운 눈초리가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이 한 영혼이 전도되어서 와서 교회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요, 굉장히 치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나 그리고 또 목양을 하는 목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지, 한 영혼이 와서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데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이 딱 뿌리를 내릴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무슨 일들이 생겨요. 은혜 잘 받고 잘 이렇게 지금 잘 자라는가? 저는요, 요즘에 다 그런 사람 보면요, 걱정부터 들어. 걱정부터. 꼭 그럴 때 그 남이 나타나고, 꼭 그럴 때 소개팅 해가지고 그녀를 만나고, 꼭 그 중요한 타이밍에 썸을 타고, 또 그 중요한 타이밍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고, 별일들이 다 생겨요. 별일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또한 싸워야 되는 싸움이 바로 이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기도를 먹고 산대요. 여러분, 저도 기도 많이 할게요. 우리 목자님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양들도 먹지만 마시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서로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한 싸움을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이 복음을 실제로 입술로 전하는 것만큼 강력한 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 큰 공격이 뭐냐면 그 영혼들에게 역사하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영혼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게, 선교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만 갇혀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개인의 신앙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거기 변화산 신드롬이라 그러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하소서 하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이 이거예요. 복음 전도의 복음 전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싸우시되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요,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또 한 가지 싸움이에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가장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어디냐면요, 바로 전도지, 바로 선교지예요. 전도하는 사람이요, 강력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독일의 말린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보네포 목사님 아시죠? 보네포 목사님이랑 같이 동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히틀러 치하에서 저항하며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보네포 목사님이랑 같이 갇혔어요. 모진 핍박과 고문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순교하셨고, 이분은 어떻게 하다가 생존해서 추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를 해서 정말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꿈을 하나 꾼 거예요. 꿈에서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막 서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으신 질문이 이거였답니다. 너는 네가 한 일을 변명해 봐라. 너는 네가 한 그 일을 변명해 봐라.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를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만 있었지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한 꿈을 일주일 동안 계속 연달아서 꿨대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것이 주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정치의 꿈을 접었어요. 그리고 뭘 했냐? 목사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정치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이 나라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은 오직 이 복음 전파이고 그것만이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그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해결책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망가져 있고 죽어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그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깨져 있는 한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가정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길도 오직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에요. 어떤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는 것일까요? 어떤 좋은 시스템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뭐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민족 복음화가 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끊임없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해가지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70년대 80년대 정말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팍 살아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몸소. 우리가 그 보여주신 대로 그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민족 복음화예요.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한 땀 한 땀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젊은 세대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계속 이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 세대 복음화, 우리 다음 세대를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이것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다 그거 하나예요. 복음 전파. 왜냐? 거기에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멈추지 말아야 할 싸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싸움 또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 간의 구원을 위해서, 동료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다가 안 돼서 지쳐서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그 산지를 반드시 정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두신 여러 영역들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그것을 두고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어장입니다. 어장.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이 만나는 학생들,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동료들, 고객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영혼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귀한 산지들을 또한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 사랑하기 위한 싸움을 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싸우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등등 싸워야 할, 정복해야 할 것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에 있어서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만몬과의 싸움, 이런 거룩한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지를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멈추었던 싸움들이 있다면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계셨다면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영적인 적신호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깨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헤브론을 향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